할렐루야. 7월 24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들에서 자라고 있는 풀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려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삶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함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고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며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깊을 진 같아 비가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인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왔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오직 예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의 계절적 요인에 코로나의 위험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팎이 평화를 품듯 저희 은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나만의 삶을 즐기기보다 주변의 힘든 모습에 조금씩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고 유치부와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의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온 교우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과 봉사를 통한 은혜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야외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다니엘 청소년부와 스데반 청년부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4주간 계획된 국내 선교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원하여 선교 사역을 펼치시는 귀한 목사님들의 헌신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시며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야외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또 재미난 물놀이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오전 예배에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 주셨고 우리 권사회에서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 점심 식사부터 간식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비 오던 그 날씨가 토요일 아침에는 아이들 적당히 놀기 좋게 따뜻하게 되더니 어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정표가 4시까지 물놀이였는데 아이들을 이제 나와 그러는 순간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더 잊지 못하고 나와서 딱 정리되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날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조금 불안한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불평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왜 비가 오냐, 이러실 수 있냐. 제가 그렇게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딱 그쳤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다 준비하고 마무리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모든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냥 이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씩 웃으시는 것 같아요. 거봐,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게 하시는 창세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 보자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닮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32년에 발표된 김동인의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엔 한 의사가 등장하는데 의사인 친구, 주인공 M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M은요, 젊었을 때부터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저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욕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또 유곽을 찾아다니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몸을 섞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성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인 친구에게 와서 치료를 받지만 그 성병으로 인하여서 남성의 생식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은 그 의사인 친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M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의사 친구는 마음속에 조금 불안해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친구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생식 능력이 다시 생겼는지 한번 검사해보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검사는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검사해볼까 다시 왔다가 검사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은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의 아들이라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의사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다, 봐줘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의사에게 계속해서 얘가 글쎄 내 얼굴은 안 닮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쏙빼 닮았지 뭐야. 증조 할아버지랑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양말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가운데 발가락과 내 발가락이 똑같이 닮았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때 의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자네와 얼굴을 똑같이 닮았네. 쏙빼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소설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늘 나와 누군가 닮은 꼴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들에 있어서 나와 닮은 꼴로부터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가? 그런데 요즘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이론을 설립한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요즘 세대를 앱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 지었냐면 자기의 본래의 얼굴은 가리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늘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 한 번을 먹으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좋아요,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늘 가꾸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태도가 언제서부터 생기게 되냐면 어렸을 때 미디어에서부터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션 히어로 어벤져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모든 사람들이요 가면을 쓰고 나오죠. 그래서 가면을 벗으면 다시 약해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면을 쓰면 그 순간에 강해져서요 모든 것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늘 강한 모습의 닮을 꼴들을 찾아가는데 결국 인간들이 찾는 닮은 모습이 뭐냐면요 거미랑 닮으려고 하고 괴물과 닮으려고 하고 무슨 로봇과 닮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닌 형상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늘 돈 많은 사람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무엇인가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전히 가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누구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할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은 거미도 아니면 괴물도 로봇도 이렇게 닮으려고 하지만 나는 진정 누구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흔들리면요 이 형상이 흔들리면 이 기원이 흔들리면 우리들의 삶에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욕이 상당한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욕도 잘해야 돼요. 너무 신경질 난다고 사람에게
이 뭐 개의 자녀, 돼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의 기원을 다 거스르는 그러한 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혈육의 뿌리에 따라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의 본성을 동물의 자녀의 속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들을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근본 속성들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저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본따 만드신 이 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 가운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빛은요 빛이 있으라 이러시고 하늘은 하늘이 있으라 다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요. 또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기에 날마다 모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 마음을,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 시간과 여러분 건강도 소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때로는 배도 나오고 또 붓지 말아야 될 때 살도 있어서 배 둘레에 햄도 생기고 때로는 다리도 짧고 머리도 벗겨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생은 글렀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실 다 비슷하고 다 좋은 모습들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면 다 제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누가 왔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지 형상대로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뭐를 닮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강남에 있는 모든 성형외과는 하나님처럼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이 외모의 눈, 코, 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닮아야 될 것,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도 용서하신 그 사랑,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인류가 세대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다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음식같이요, 음식이 만들 때는 좋았다가도 날짜가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해서 모양은 있어도 맛은 변하고 영양소는 파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 다 변해버려서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희생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요, 남을 아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폭력이 일어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얻으려고, 다 취하려고 하고, 대학생이든 정치인이든 다 이 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랑, 그 본성의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닮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잘못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지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건물을 보고 교회 좋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사랑이 살아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목회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당회이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당회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흘러가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을 닮아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이에요. 죽기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삶,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변질된 삶, 문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을 말씀드렸지요. 아내에게 순종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에게 순종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도 순종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럽니다. 앞에서는 내내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군소리예요. 아이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순종은 온전히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닮을까? 이 한 주간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가운데 교회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처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세요. 진리로, 계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충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적당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 좀 적당히 가지, 예수님 좀 적당히 믿지, 헌금 좀 적당히 하지, 이러면서 늘 우리에게 적당히 하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자기 합리화가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주구장창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는다.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이게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충만이라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에 진정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한가? 이 질문마다 내 마음속에 아멘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속성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이 순종과 이 충만의 모든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회복되고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만 잘생겼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앞만 똑똑하면 뭐예요? 말을 안 듣는데. 앞만 뭐 하는 척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진심에 충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꼭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소위 문화 명령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스림과 또 정복하는 문제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림, 정복 그러면 무엇인가 막 누르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것을 다 뺐던가요? 하나님이 억압하고 누르시던가요?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스림은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다스림은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감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것이 다스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은 보존하고 보기 좋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요 만드실 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요, 사람은요 뭐가 좋다 그러면 그 종류를 없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어가 주기 좋다 그러면 악어가 씨가 말라요. 코끼리, 상아가 좋다 그러면 코끼리가 씨가 마르고, 곰이, 쓸개가 좋다 그러면 곰이 씨가 마르지 않습니까? 누가 좀 모기가 좋다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기가 좋다, 모기가 좀 씨가 마를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 있겠죠. 이 생태계는 질서가 있고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다스릴 때마다 씨를 마르게 해요.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 먹은 것 같습니다. 공기는요 이제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모두 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 때마다 북극곰이 나와요. 살려달라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후의 재앙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기 충남
충남인가요? 충남이 아니죠. 군산부터 해가지고 부여까지 이어지는 그쪽에 가면은 새만금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33.9k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장, 또 세계에서도 최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그런데 그 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방조제를 막아놓고 이쪽을 메꾸면서 이쪽에서 저 바다 아래쪽에 있는 그 뻘과 진흙들을 기계로 뽑아내서 이렇게 하늘로 뿜어 올리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진흙과 같은 흙들이 이 땅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럼 메꾸는 거죠. 메꾸면서 바닷물은 다 날려보내고 이 바닷물이 다 날아가고 이 짠내 나는 흙이 그 가운데 말라가면서 여기서 악취들이 진동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을 만들어서 농경산업단지, 화해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들을 만든다,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혼자 드는 생각이에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안 만들면 더 좋은 환경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스리니까 물에도 생명이 없어졌어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지구에 오존에 구멍이 나고 저 북극에 아니면 저 남극에 얼음들이 빙하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저기 환경보호단체나 국제환경단체들에 맡겨져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내 주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 내면부터 시작하지만요, 이 내면이 충만해지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생태계 가운데도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사는 거, 뭐 먹는 거, 뭐 버리는 거, 이것까지도 신경 써야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주변을 관리해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겨나고 이 땅이 보기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이제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산업의 문제를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나는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인간성의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창세기의 시작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본래의 본성들, 그것들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순종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환경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들이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면 이것은 흘러가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꾸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정, 일터, 그 주변이 달라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그것들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해야 될 형상, 내 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너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돌보게 해달라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내면의 본질, 우리의 속성, 하나님을 닮아야 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우리들의 마음들 회복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라 하시고, 일터를 다스리라 하시고, 주변을 다스리라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해야 모든 곳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먹고 마시는 것, 쓰고 버리는 것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계속해서 여는 관계로 우리 교육관 1층, 2층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셔도 아이들이 다 끝난 이후에 좀 늦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만은 우리 친교실에서 모든 음식들을 배식하고, 또 친교실에서 자리가 좁지만 일어나시면 좀 기다렸다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본당 2층에 우리 장로님들 방, 또 앞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우리 엘림, 그리고 좀 덥지만 바깥에 테라스, 이런 공간들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매주 수요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가새 기도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의 기도회는 7월 달은 성경학교 관계로 쉬겠습니다. 또 8월에 귀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500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 축복하고, 계속해서 말씀 봉독하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목사님들, 국내 교회 목회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되 평소보다 시간이 30분 앞당겨집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30분 앞당겼고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이지만 중보하며 선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당부와 부탁의 말씀들은 혹시 또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후원하고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 교회에 잘 전달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시게 되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또 약이 되는 어떠한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만 헌금해 주시면 목적 헌금으로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끝까지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접하는 손길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내면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과 순종과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는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과 내 주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부터 회복하고 밖으로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모든 정성 하나하나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로 손길마다 채워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고 영혼과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우신 모든 자리에 승리하게 하시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고 일터에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 자녀 모두가 다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평안이 있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애쓰는 교역자, 교사들, 후원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 모든 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주 등록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주여 더 번지지 않게 주님 눌러주시고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기후의 재앙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아하신 소중한 존재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 모든 환우들 위해 나라와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